안녕하세요. 인문학, 인문가정 17강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아들에게 하는 강의 형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웅아, 오늘은 삶의 의미가 있어 하는가? 이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자. 우리가 살아갈 때 의미가 있어야 될까? 삶의 의미, 왜 사는가? 이런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생각하는 게 시지포스 신화거든. 시지포스 신화는 대충 알지? 시지포스가 그 왕이었는데 그 신에게 미움을 받게 돼. 그래서 신들의 그 형벌을 받아서 이제 바위 굴리는 그 형벌을 받게 돼.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밀고 올라가면은 이제 넘어뜨렸는데 못 넘어뜨려. 그래서 꼭대 올리고 나면 또 미끄러지는 거야, 이게 바위가. 그러면 굴려 내려오면 또 따라 내려가서 굴려 올리고 꼭대기까지 올리고 다 올렸다 싶으면 또 내려가고 이런 반복적인 그 형벌을 받아. 이 제우스의 미움을 받으니 이 형벌을 피할 수가 없지. 이 형벌을 이제 현대인이 해석할 때 반복적인 일로 해석을 많이 해. 그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제? 바위를 굴리듯이 아침에 출근해 바위를 굴러 올려. 그리고 집에 다 굴러 올린 것 같아. 그래서 퇴근하고 있으면은 또 아침이라면 또 바위가 굴려야 돼. 또 출근해야 돼. 출근하고 퇴근하고 계속 이 일을 반복하는 일이 시즈보스시나 형벌 받은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현대인을 해석하지. 왜 이런가 하면은 우리가 그 현대 사회가 하는 일이 그래. 옛날에 그 농사 짓던 세상하고 비교해 보면 좀 다르겠지. 옛날에 농사 짓는다 그러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지만은 그 일을 지금까지 우선 많이 하지 않았어. 조선시대 그 사람들 일하는 시간을 따져 보면은 하루에 4시간 정도래. 그러니까 그 일 안 할 시간 되게 많지. 눈이 와도 안 하고 비가 많이 와도 일 안 하고 또 뭐 명제라든가 행사가 많잖아. 옛날 마을에는 잔치가 많지. 그때 일 안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날 다 빼고 나면은 평균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된대, 노동이.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일을 적게 했지.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이 또 농부들은 하는 일이 어떤가 하면은 계획을 세우거든. 내년에 어디 씨앗 뿌릴까, 그지? 그 계획을 세운다는 게 사람이 참 좋거든. 내가 계획을 세우고. 현대인은 내가 계획 세운 게 아니야. 지휘도 회사에서 일하는 게 지휘가 계획 세운 게 아니잖아, 그지? 그지? 계획은 딴 부서에서 세우지. 딴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 세운 사람 부서는 계획만 세우고 말지 또 하진 않잖아. 그걸 집행하지 않잖아. 집행한 부서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 회사 내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만 열심히 해. 그러다 보면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전체를 알고 농사 짓거든. 오늘 이 땅에 씨를 내년에 뭐 뿌릴까? 누구하고 농사 함께 지을까? 비는 안 오나? 하늘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천지 자연을 바라보고 이웃 사람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사람이 그 하는 일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 창조직이 되지. 그래서 일에 노동에서 소외되지 않아. 근데 현대인들 노동은 소외돼. 하는 일이 내가 계속 세우지 않아. 나에게 맡긴 일만 하게 돼. 그래서 이 분업이 그 아주 실제하게 되잖아. 현대의 노동이. 이렇게 해서 현대인의 노동이 하나의 기계 부품처럼 돼버려. 거대한 공장이 있는데 그 기계 공장의 기계 중에 하나의 부품. 인간이 내가 부품이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이게 현대인의 노동이야. 이렇게 되니까 계속 기계가 돌아가듯이 바퀴가 계속 돌아가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쓸모없게 되면 이제 폐기 처분돼. 그러면 이제 명퇴당하거나, 그지? 퇴직당하지. 그러면은 이제 재활용이 되는가? 재활용이 되는 사람도 있지, 재취업한 사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그냥 그 폐기 처분되는 거야. 그럴 때 이제 되게 낭망하지, 현대인이. 그래서 퇴직한 사람들을 보면 또 일을 찾아가고 돈이 있어도 일 찾아가는 사람 많잖아. 그래서 이게 현대인의 노동이야. 그래서 현대인은 참 그
이 시지퍼스가 제우스한테 형벌을 받아서 바위를 굴을 올렸다가 내려갔다 단순 반복질을 계속 하는 거하고 현대인이 노동하는 걸 같게 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형벌을 받은 거야, 현대인 노동은. 참 슬프지. 그러면 옛날에는 그 또 삶의 의미가 있었거든. 그지? 지금은 막 엄청 살기 힘들어도 다음 생에는 뭐 천국 간다. 또는 뭐 불교 같으면 다음에는 좋은 극락에 간다. 좋은 생 태어난다. 이런 어떤 윤회라든가 이런 거가 있었어. 보통 사람들한테. 이게 교리상 맞다 안 맞다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믿음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고 삶의 의미가 있어서 그랬는데 현대에 오게 되면 이제 신에 대한 믿음도 사라져. 그지? 신이 죽었다. 니체가 그런 얘기했지. 신은 죽었다. 그런 얘기는 현대인들은 신을 믿어도 옛날처럼 믿지 않아. 그지? 교회나 절에 가는 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지? 많은 분들이 뭐 사교상 가기도 하고 또 직업상 많은 사람을 사귀려고 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세속적 의미도 전혀 없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현대는 이제 신이 죽은 시대라 그래, 현대는. 그러면 신이 죽은 시대에 하는 일은 단순 반복이야. 완전히 시집버서 신하지. 그지? 시집버서 형벌을 받고 있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지?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현대 철학의 아버지 니체는 아이처럼 되란 얘기를 해. 아이의 특징이 뭔가면은 그 애들은 잊어버려. 금방 망각이야. 그래서 그 니체는 세 단계 인간을 얘기해. 가장 낮은 단계 인간을 낙타라고 그래. 낙타는 이제 책임을 가지고 일하는 인간이야. 그지? 낙타는 사막에서, 뜨거운 사막에서 주인이 짐을 얹어주면은 탁 지고 가. 묵묵히 거부 안 하고. 그 떼학볕을 막 걸어가는 거야. 이 낙타를 그 현대인의 노동하고 비교해 볼 수 있지, 그지? 그러다가 이제 그 니체는 그런 얘기해. 그래, 낙타로 살다가 어느 날 포효하게 된대, 사자처럼. 와, 싫어.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돼? 하면서 다 집어 던진다는 거야. 그래서 사자가 되는데, 이 사자가 되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사자는 신나질 않잖아. 그래서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서로 신나는 아이를 최고 인간으로 봐. 그래서 낙타에서 사자로 최후의 아이가 되는 인간. 그런 이야기거든. 그 아이의 최고 장점은, 바로 망각이지. 뭐, 어디 가서 막 크게 혼나거나, 막 싸워서 막 그래도 막 화나면 애들도 울고 발버둥 쳐. 근데 한참 울고 나면 금방 언제 울었나 싶게 막 웃고 장난쳐. 하룻밤 자고 나면 끝이야. 뒤끝이 없어, 애들은. 이런 점이 아이에게 가장 큰 장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현재를 즐길 수가 있지. 까르페 디엠이 되자는 거지. 현재를 누리는 게 최고 행복인데, 행복은 이 순간 누려야 되거든. 근데 이 순간 누리려면은 아이같이 망각을 해야 돼. 과거를 기억하지 말아야 돼. 지금 현재를 누려야 돼. 이런 힘을 이제 늘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그 신화학자 조세 캠벨이야. 이 사람은 현대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말고 살아있음의 환희를 느끼라고 그래. 살아있음. 살아있는 거, 그 자체를 느껴야지. 그죠?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해. 이 조세 캠벨은. 아빠도 이 말이 맞다 보거든. 그래서 지웅이도 살아갈 때 현대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애들은 의미 안 찾거든. 애들은 그 자체 즐거운데 의미 안 묻지. 애들 막 신나게 놀고 있는 데 가서 야 사는 게 무슨 의미냐 물으면 애들은 뭐라 그랬어. 그지? 그래서 의미는 살아있는 게 신나지 않을 때 의미를 찾게 돼. 그래서 지웅이 할 일은 그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살아있는 걸 느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이 시지퍼스 신화처럼 계속 반복적 일을 하는 현대인에게 어떻게 될까? 할 때 까미라는 그 작가가 있어.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작가지. 이 까미가 그런 얘기해. 반항하라 그런 얘기해. 그래서 반항하라 이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회사에 갈 때 어떤 게 반항일까? 회사 일이 주어져. 이거를 열심히 하는 게 반항일까?
대충 하는 게 반할까? 그지? 언뜻 생각하면은 그냥 대충 하는 게 반응 같지만은 진짜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반응이지, 그지? 그지? 아빠가 옛날에 처음 한 거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나를 막 그 손바닥을 때릴 때 계속 맞고 있었어. 가만히 그냥 때리는데 그 선생님을 내가 좋아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큰 반항인 거야. 묵묵히 코드로 받아들이는 거. 그러면 때리는 사람이 나중에 못 때리게 돼. 내가 이기지. 이게 이기는 거야. 그래서 까미는 그렇게 해석해. 시지퍼스가 반항하라. 어떻게 반항해? 떨어지는 바위를 대충 올리려 하지 말고, 그래, 이게 내 운명이야. 내 운명을 사랑해. 하면서 그걸 묵묵히 받아들이고, 떨어지는 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올리는 거야. 온몸으로 바위를 올라갈 때는 어떨까? 그때 기분은. 형불이 안 되고 기쁨이 되지. 우리가 어떤 순간을 온 힘을 다해서 받아들이면 기쁨이 돼. 어디 가서 힘들 때는 그렇거든. 어떤 고뇌가 닥쳤을 때 피하지 말고, 그래, 이게 내 운명이야. 그래, 운명에 맞서자. 고통에 오라. 하고 딱 맞서면은 내 안에 그 고통에 맞서는 힘이 깨어나. 인간 안에는 그 신적인 힘이 있거든. 본성, 영혼이. 그래서 본성, 영혼이 깨어나서 이거를 해결해도 그 해결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있지, 크지. 그래서 우리가 행복, 기쁨 이런 거는 고통과 함께 오는 거지. 고통이 없는 게 아니야, 이게. 고통 속에서 고통을 맞이하면서 부딪혀가면서 하는 거. 그래서 반항하라 그러지. 그러면 주희가 회사 출근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오늘 출근시고 그게 아니야? 그래! 이게 내 일이야! 하고 반항하는 거지.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게 하나하나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할까? 하는 일에서 기쁨이 나오지. 알아차림이 되고, 내가 이걸 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람은 암만 힘들어도 알아차리면 행복해. 화났을 때도 내가 화가 났구나. 알아차리면은, 이거 자꾸 연습해 보면 그래 돼. 화났는데, 마음이 차분해져, 금방. 마음이 차분해지면 행복해, 사람은. 마음이 바다처럼 고요해지면은. 그래서 사람은 이게 원래의 마음, 본성이란 거는 그냥 행복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행복이 돼 있어. 그래서 화났을 때도 고요히 하는 힘을 기르고 알아차리고 화났구나. 슬플 때도 슬프군, 눈물이 나와도 슬프군 하고 묵묵히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또 본성이 깨어나서 행복해져. 편해져, 마음이. 그래서 계속 반항하는 힘, 알아차리는 힘, 마음이 몸에 항상 붙어있게.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구나 알아차리고, 항상 몸을 떠나면 안 돼, 마음이. 그 마음과 몸이 붙어있는 그 삶, 이런 삶을 이제 살아야지 된다 봐, 아빠는. 그래서 현대는 삶이 힘들어도 의미를 찾지 말고 매 순간 알아차린 거지. 그래, 알아차리자. 그치? 마음이 딴 데 떠나려고 그러면 불러와야지. 밥을 먹을 때는 밥 먹고 있어 하면서 마음을 다시 불러들이서, 밥을 먹을 때는 몸이 밥을 먹으면서 마음도 함께 먹는, 이렇게 하기 바래. 그래서 이런 거를 아빠가 시를 통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김종삼 시인이 멋있는 시인이 있어. 이 시인이 쓴 시를 한번 읽어줄게. 묵화, 김종삼. 물 먹는 소 먹덜미에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참 좋지. 묵화가 묵으로 쓴 그림이지. 그 동양화, 그지? 그 아빠랑 지웅이가 그 국립중앙박물관 가면 이런 그 묵화가 있잖아. 수묵화, 묵화, 동양화, 붓으로 그린 그림이 있잖아. 그런 그림을 보고 쓴 시야, 김정은 시인이. 그림을 보니까 어때? 소가 물을 먹고 있고, 그지? 소 알잖아. 시골 가서 봤잖아. 소가 물을 먹고 있고, 할머니 손이 소 목덜미에 얹혀 있어. 그러면서 서로가, 소와 할머니가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야. 할머니 손이 얹혀졌다. 이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일을 같이 했잖아. 서로 발잔등이 부었다고. 서로 적막하다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 있는 거야. 이 순간이 어때? 소하고 할머니하고 이 천지자녀 하나의 파동 속에 들어가지. 이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행복이란 거는 나에서 올라오는 어떤 파동 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그 순간이 행복이거든.
할머니가 소 잔등에 손을 얹고 행복을 느끼듯이 중이도 그지 회사 일하면서 노트북에 그 마우스에 손을 얹어서 오늘 하루도 함께 지났다고 이런 이야기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증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사랑해야 돼. 몸으로 집중하고 그럴 때 이제 행복이 오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현대인은 또 안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한번 읽어줄게. 무서운 꿈 배수와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 것에도 감동하지 않는 쓸쓸한 일상이다. 가장 무섭지,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감동도 안 되고 그러니까 쓸쓸한 삶이란 거야. 그지? 그래서 이걸 벗어나려면 어때? 아이 같은 신명을 길러야 돼. 그런 시를 또 한번 읽어줄게. 콩나물 가족 박성우. 아빠는 회사에서 물 먹었고요. 엄마는 홈쇼핑에서 물 먹었대요. 누나는 시험에서 물 먹었다나요? 하나같이 기분이 엉망이라면서요. 말 시키지 말고 숙제나 하래요. 근데요, 저는요, 맨날 물 먹어도요, 씩씩하고 용감하게 쑥쑥 잘 커요. 콩나물 좀 쑥쑥 큰다지, 물만 주면은. 콩나물은 콩에다 물 주면 콩나물이 되잖아. 엄마도 전에 집에서 한번 해봤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아이 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지우이도 이런 아이의 그 낙천성을 지니도록 해. 지우이가 큰 장점이 이거잖아. 어릴 때부터 쾌활하고 낙천적이고 잘 어울리잖아, 사람들하고. 지우이가 가면 사람들이 다들 행복해 하잖아. 회사에서도 지우이를 좋아하잖아. 막 술 먹고 재밌게 얘기하면은. 이런 게 가장 큰 행복이야. 그래서 이런 아이 같은, 이런 그 신명을 항상 잊지 말고 잘 간직히 해서 이 그 힘든 세상을 잘 돌파해 나가길 바래. 그치, 지웅아? 그래서 우리 아들, 이 세상 힘들다고 하는데, 또 이 겨울이 참 춥지, 오늘은. 영하 10도도 넘었잖아? 이런 날 잘 행복하게 잘 견디도록 해. 항상 정신을 이렇게 집중해서. 그 지웅아 또 다음 시간에 보자. 안녕.